안녕하세요. 산호세 밸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오늘 저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 혹은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닉네임은 전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닉네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식사교제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날에도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목사님들 중에도 먹을 것에 진심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꼬집어서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먹사라는 닉네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그런 닉네임이 붙었다면 전혀 나쁜 닉네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먹는 것에 진심이기도 하셨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을 떡에도 비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이 떡과 관련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빵집에서 태어나셔서 생명의 빵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신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피도 마시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설명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하냐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빵은 사람들을 구분시켰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12제자라는 직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이것을 기념했죠. 성찬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그 의미를 설명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빵임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며 동일하게 교회를 이 세상에 빵을 주는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분명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빵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빵들이 있어야 하는 빵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할 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빵을 내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있었던 빵들의 빵 부스러기들을 모으느라 또 난리입니다. 빵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빵들의 부스러기만을 모으려고 합니다. 혹은 예전에 빵을 만들었던 레시피만을 들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로는 이 세상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로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또 레시피를 들추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며 과거의 영광의 레시피를 들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식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빵을 먹게 해달라고,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으로 오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 모임을 가보면 예수님이 그 모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모임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느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들을 하느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빵을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배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얻고 영생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